안녕하세요. 9-4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에스라 3장 때도 아직 에스라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고요. 그 가운데서 2절에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리고 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예수와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예수와는 대제사장인데요. 이렇게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제단을 만드느냐? 바로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2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고요. 또 4절에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장소가 필요한가? 6절에 보시면 지금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7절에 보시면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었다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래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방 신전들을 나름대로 이제 신전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 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감독을 하고요. 또 10절에 보시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죠. 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포로 시절부터 그리고 그 전에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규모가 너무 초라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고 그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새롭게 성전을 놓는다라는 기쁨 때문에 울고 이 소리를 서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기뻐하기도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일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건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영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궁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1절에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곧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을 먼저 함께 건축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좀 조직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4절부터 보시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고요. 또 봐서 6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는 고발하는 글을 올리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리는데 그 내용이 보시면은 어떻게 했는가가 7절부터 나오고요. 그 내용이 11절에 보면 초본이 나옵니다. 이 초본을 나중에 에스라가 다 구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에스라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역사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이 에스라의 열심을 보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린 글의 내용을 보니까 성읍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읍을 건축한 것은 아니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마치 성읍을 건축하는 것처럼 하고 이것을 건축하면 분명히 그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항상 그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니 왕이 한번 잘 살펴봐라.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나니까 너희가 그 상소문을 올린 것처럼 이 공사를 멈추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24절에 보시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에스라 5장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니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5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학개 스가랴를 쓴 선지자들이죠.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힘을 얻고 온 백성들이 함께 드디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걸 하니까 또 옆에서 보더니, 얘네가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상소문을 왕께 올리는 거죠. 그게 6절부터 보시면 그 초본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성전 건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너네가 도대체 누가 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13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다리오 왕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럼 한번 진짜 찾아봐라. 정말 그런 조서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세대가 좀 바뀐 거죠. 한번 성전을 거기서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에스라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배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문서 창고에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규모도 정해주고요. 성전을 어느 정도로 지어야 될지 규모도 3제를 보면 정해주고 또 4제를 보시면 모든 비용을 왕실에서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는 거죠. 이것을 어기게 되면 네, 제 죽이겠다라고 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신속히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또 보시면요. 다리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직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네, 신속하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돕게 되고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완공을 하게 되죠. 성전 건축하는 일이 14제를 보면은 형통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형통했는가 위에 보시면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드디어 건축하게 되고 16절에 봉헌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속죄제도 드리고 18절에 보시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순서대로 그 모든 직무를 다하게끔 다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19절부터 보시면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의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네, 이제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는데요. 결국 이렇게 지키면서 22절 끝으로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 일은 이제 아닌 것 같다. 왜냐 방해가 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학계와 스갈의 권면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행하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막혀질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때는 또 멈춰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때가 되면은 또 그것을 내가 새롭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할 때는 역시 학계와 선자의 권면을 따른 것처럼 떻게 보면 목회자 또는 말씀의 이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말씀에 비추인 삶을 통하여 또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인 삶, 말씀으로 증명이 되는 삶, 또 그 귀한 삶으로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